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허용받아주소서. 날 위해 걸어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으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에 대하여 또 주의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쉽고 범죄하기 쉬운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며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10번째 질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0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읽고요. 같이 함께 답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내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니게 하셨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계속 어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핵심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이죠.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근데 사람이랑 과학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이나 침팬지나 생김새도 비슷하고 유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데 그러면은 침팬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까?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숭이처럼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원숭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같이 한번 이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뒷부분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아까 하나님이 원숭이처럼 생겼습니까? 사람이나 원숭이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원숭이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처럼 눈, 코, 입, 팔, 다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팔, 다리, 머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처럼 하나님이 생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우리 주일학교 연합예배 시간에 사진을 원숭이 사진이랑 제 사진이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제가 종이를 한 장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종이에 저의 이미지가 있어서 이 종이 사진에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종이는 아니라는 거죠. 종이에 묻어있는 그 잉크가 여러 가지 색깔들이 그 점점점점들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어서 저의 이미지를, 저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 잉크가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다거나 우리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나타나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보인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타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그 공유적인 속성,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그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문의 답은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데 세 가지의 요소를 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식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식은 우리가 타락한 이성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이성.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람 아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끔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지식을 주셨고, 두 번째로 무엇을 주셨어요?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과 죄악과 구별된 그 거룩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것이, 의로움. 이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답을 살펴보면 이 지식, 거룩함, 의로움이 이 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드러낼 수 있음을 소율의 문답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부어주시고 거룩함을 부어주시고 의로움을 부어주셨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어요?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 죄악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솔직하게 우리 옆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저희 사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왼수가 보여요.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옆 사람을 보는데도, 아니 목사를 보는데도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죄된 죄의 속성과 죄의 모습만이 보인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죄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첫 모습, 그 지식과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금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는 것이죠.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죄송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분별해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10번째 답은 이 에베소서 4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답을 뽑은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왜요? 근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살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9절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으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시고 지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남자만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으시고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는 동성애가 가능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거룩함과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남자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아담에게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에게서 동일하게 그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통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라고 이야기하게 하신 것이죠. 오히려 아담의 그 진모습이 그 아담의 그 진정한 모습이 하와 가운데 담겨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들은 보수적인 신앙이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2장 18절을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까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여러분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까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어떤 보조적인 존재로 여성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서로 대등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차의 양쪽의 바퀴와도 같은 네게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돕는 배필로서 이 네게도라는 말이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대칭을 이루는 서로 균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성과 여성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대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두 가지의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화적인 사명이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사명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문화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나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약간 작지만 읽을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통 문화적인 사명,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뭐하도록 다스리고 운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과 직분과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는 것.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섬길 것을 이제 문화적인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문화적인 사명이 오늘날 사실 저는 이 표현 자체는 썩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날 문화라고 했을 때 이 문화가 어떤 조금 이 의미가 많이 이렇게 축소되었거든요. 어떤 대중문화, 세속문화, 어떤 예술,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이 문화는요, 이 세상 전체,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영역을 가리켜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적인 사명입니다. 이 복음적인 사명은 이 창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을 보통 예수님의 복음적인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사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의 사명, 문화적인 사명과 복음적인 사명,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그냥 서로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되고 연결돼야 되고 수레바퀴의 양쪽의 바퀴와도 같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그냥 이 세상의 영향력만 행사하고 참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문화적인 사명이고 복음적인 사명이고 사실 이 두 가지의 사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사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10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그 답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나눴던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내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니게 하셨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요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모든 이 세상을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에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눈에 내 모습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더라. 주님의 마음 번마다 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번마다 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새겨 넣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과 직분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확진이 되고 또 우리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에 당분간 못 나오시고 한두 주 격리하시는 그런 가정과 그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확진자들을 위해서 또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힘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토요일이니까요,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의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이유와 참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되며 하나님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임을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주의 선하신 사명과 그 역할과 그 직분들 하나님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회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돌봐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상으로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양성으로서의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이 주말에 아침에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같이 묵상하며 나누고 하나님 한 주일을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분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되며 하나님 확장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 역할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그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며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과 사역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만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2022년을 계획하며 이제 1월 말에 있을 공동회의, 올해 예산과 또 직분자들을 세우며 또 장로를 다시 재신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사역들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며 그것들을 계획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